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너의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 모세가 그만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모세는 자기 눈으로는 실제 볼 수 있었지만 눈으로 그의 몸은 그곳으로 끝내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지도력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주도력을 가지고 행한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 강가에 서서 건너편 서쪽에 위치한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은 몹시도 긴장이 되었죠. 그건 이제 강만 건너면 그동안 무려 40년이나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의 일부라도 최초로 차지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끔찍한 나날을 보냈던 자기 동포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도에 따라 자유케 되었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로질렀던 지나간 지난한 과거를 상기했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런 지도자 모세의 핵심 참모로서 항상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세월이 흘렀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마침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차지하게 될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되며 가슴 벅찬 순간에 여호수아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죠. 그건 가나안 땅 첫 정복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 가나안 여리고성을 살펴보게 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오래전 모세가 지도자로 일할 때 여호수아 본인이 다른 11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살펴보았던 그 경험을 10분 활용했을 거라는 겁니다. 당시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은 가나안 정복을 반대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생긴 걸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딱 2명만, 그것도 극비로 정탐을 보냈거든요. 그러나 은밀하게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간 그 2명의 정탐꾼들은 안타깝게도 쉽게 꼬리가 잡히고 말지요. 그거는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기들을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경계를 강화했던 여리고 왕의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 2 정탐꾼들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건 여리고성에서 창기로 먹고 살던 라합이란 여자가 그 두 정탐꾼을 숨겨서 달아나게 했거든요. 그 덕분에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별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정탐꾼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창녀였던 가나안 여인 라합이란 여자 때문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나 이런 느낌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건 너머에 계시는, 그래서 이 사건을 기획하시고 이루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걸까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당신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 보세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단 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죽을 만한 짓들을 많이 했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모두 광야에서 다 전멸할 뻔했잖아요. 그 결과 현재 여리고성 건너편 요단강가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했던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남아있는 2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왜 하필 그 천하디천한 창녀 라합을 등장시키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여자를, 그와 같은 여자를 등장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 같지도 않으며 참으로 입으로 언급하기에 민망한 기생 여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이유를 여쭙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좀 황당해 보이는 상황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라합은 우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아주 온갖 우상들을 믿어가지고 온 존재 자체가 죄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던 백성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 그렇게 죄 많은 이방 여인 라합을 사용하시어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분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위 이방인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구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요, 이방 여인이, 여러분 아세요? 마침내 예수님 족보에까지 들어가 거기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명백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5번 했으니까 남편이 몇 명인 거예요? 몇 명이에요, 남편이? 지금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여인은 5이나 됐어요. 중요한 거는 그랬는데 어떻게 다 어디 갔는지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듯 사람의 죄를 사하셔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간절하십니다.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이 언젠가 그대의 삶에도 찾아왔지 않습니까? 저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차별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차별해요. 교회도 차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무시하고 나 몰라라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택하셔서 사용하시며 그녀를 구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라합 같은 인생도 끝까지 돌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더욱 붙들어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라합에게는 오늘 우리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몇 가지 귀감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여자분은 자기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용기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데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라합도 있었어요. 근데 라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용기가 있었다 이거예요. 보세요.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여리고 왕이 라합한테 사람 보내요.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라합은 꼼짝없이 그들을 내주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라합은 아주 뜻밖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을 숨기고 들이닥친 여리고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 것이 그거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 라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말로 능지처참 당했을 거예요. 조국을 배반하고 적국을 도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청난 욕 먹으면서. 맞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냐?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녀가 믿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일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912년에 그 유명한 영국의 초요람선 타이타닉이 이제 무너졌는데 그때 막 배가 침몰할 때 그래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세상 말로
구조선에 탈 수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 구조선에 타려고 자기가 든 가방, 아주 거기에 금덩어리가 많이 들어있는 그 금덩어리 들고 배를, 구조선을 타려고 옆에 있는 작은 거 있잖아요. 타려다가 그 여자가 벼랑간에 갑자기 배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그 가방 들고. 뭐 한 줄 아세요? 그 가방을 던져놓고 거기에 놓여있던 사과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왜? 자기 새끼 주려고. 미쳤죠? 아니 어떻게 금을 버리고 사과를 가지고 와요? 금을 가지고, 금덩어리를.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는 금덩어리가 문제가 아니고 사과가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라합은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죽고 사는 이제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후에 라합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안 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자기의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 나타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주는 선택을 통해 목숨이 아까웠지만 자기 믿음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세계 여러 곳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해고를 당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진급이 막힙니다. 그러나 더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당에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런 일이 언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여전히 얻게 될 것이니까요. 참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고개를 숙이지 말고 목사님이 질문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참 신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본문의 라합과 같이 믿음이 있다고만 말하거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참된 용기도 가지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한테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그거는 그녀의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건 그녀가 직접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된 걸 말하는 것을 들어볼까요? 본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한 일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벌어졌던 이스라엘 내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들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여러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라합의 모습은 광야 생활을 했던, 실제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눈으로 직접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밤에 그들을 지켜줬던 불기둥도 그들은 보았죠. 게다가 목이 말라서 괴로울 때 반석에서 나는 신비한 물도 그 사람들은 직접 마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 배 터지게 먹어본 은총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그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다 죽고 말아버리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진지하게 오늘 같은 설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정말 어느 정도인가를 말입니다. 나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믿음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를 진실하게 비교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도 대충 이 순간만 넘기고 대강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해서는 안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들이 그렇게 무작정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간에 따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생 라합도 만나게 되겠지요. 아멘. 그러니 지금 현재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도 라합의 믿음처럼 진실하고 확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후회가 없고 감사만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그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볼 수 없지요. 맞죠? 다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흙과 비와 햇빛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드는 걸 말합니다. 라합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라합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라합에게서 배우는 점은 이겁니다. 그거는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절실히 바랬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그냥 바란 게 아니라 절실히 바랬어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 정말 절실하세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없다면, 이 절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두 정탐꾼을 도와서 퇴로를 만들어준 라합은 그들한테 이런 맹세를 하게 되죠. 본문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두 정탐꾼한테.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를 도와줄 걸 말했잖아. 그럼 그 증거를 내놔. 이렇게 라합이 말했다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 자신과 가문과 일가 친척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즉, 라합은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에 대해 절실했고 간절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자 본문 1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정탐꾼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맹세를 하며 자기들이 여리고에 쳐들어 들어올 때 니네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둬라. 그리고 메어두고 그 집 안에 네가 구원하고 싶은 네 모든 가족들을 거기 다 안에 집어넣어.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라합과 그의 모든 일가 친척은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자기 조국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죠. 어떻게?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두 정탐꾼으로부터 구원의 물증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구원받아 살아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 구원의 표식인 붉은 줄을 얻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받아든 구원의 표식이 왜 하필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붉은색 줄이었냐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흥미로운가? 이유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거기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과 백성들을 혼내주시려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의 초태생은 장자죠. 해서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셨어요. 아니 근데 죽이다 보니까 거기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죽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너희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았어요. 피가 무슨 색깔이요? 아예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작정을 하죠. 붉은색 줄을 받아든 라합,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랐던 그 붉은 피. 그런데 잠깐만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보혈 모두 다 붉은색입니다. 구원의 표식이라. 살아계신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이시나 2000년 전의 하나님이시나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은 그런데 간절히 절실히 구할 때만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들시들해져. 아무런 기쁨과 감격 주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에 나와는 앉아 있지만은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불평이 많고 더 기쁨이 사라지는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받으신 구원의 표식인 예수님에 대해 왜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지금 이렇게 소극적이냔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당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냐고. 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 헌신에 왜 이렇게 맥이 풀려 있습니까? 다 구원의 표식인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이 더 이상 갈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유한하다는 걸 어느새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 정욕에만 붙들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니 구원의 표식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금 돌아오세요. 지금.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우군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구속하려고, 구해주려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연합군이 어떤 약속을 했어요. 표식을 해두라고, 자기 집에다가. 그 표식을 못한 사람은 죽었어요. 다.
표식이 된 곳에만 연합군이 가서 건졌단 말이에요. 붉은 줄을 매달고 기다렸던 라합처럼 여러분도 오늘 구원의 유일한 표식인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라합이 그 위대한 인물들이 쫙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라합이. 응? 라합이 살몬이라는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랑 결혼했어요. 짠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해서 짠짠. 거기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새가 누구를 낳았게 해요? 다윗을 낳았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미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더 자유롭게 더 많이 누리는 진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